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다용도로 사실은 건물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쓸 용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것을 이제 들어오게 됐고 또 인테리어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주중에 평상시에 여기가 무엇으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네, 주중에 지금 UGM 컨퍼런스 룸으로다가 이것이 또 쓰여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또 UGM 우리 파트너스 교회 우리 37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또 정기 모임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5주차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다가 전국 우리 열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65명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예수동행 일기 제자 훈련 지난번에 저희가 30일 동안 했던 과정들을 플러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여기 방송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 뒤에 블루 스크린도 있고 또 녹음도 하고 수요일 날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UGM 사역도 이소희 운동이 이곳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목회 동행일기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지난주에 질문들을 이렇게 계속 인터넷에 보내주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 안에서 가식적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들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들리고 정말 나의 믿음은 가식적인가요?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질문이에요. 많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어서 답변을 카톡으로 드리고 그날 실제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카톡으로 실제 질문에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식적이라고 느껴지는 자체가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갈망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진리와 현실 앞에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없는데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문제입니다. 정말 여겨주시는 대로 나의 영적인 신분대로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가식적이란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도 중요합니다. 사단의 음성이면 끝없이 이 생각으로 인해서 자책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음성이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더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정죄받을 만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지금 나의 삶에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더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또 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식적이지 않나? 일기 쓰는 내용과 살아가는 삶,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것과 실제 지금 내 현실과 또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르게 느껴질 때 가식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정말 거룩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또 어느 한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에 무너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또 어느 한순간에는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있는 모습 보면 더더욱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식적이지 않나? 내가 또 죄 빠는데 빠졌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냐? 하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너, 그리고 정말 만나고 나서도 나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너 그때 당시 상태는 어땠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때와 비교해 보면 많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다시 또 보게 됩니다. 원래는 사실 변화될 존재도 아니었고, 근데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데 제가 어느덧 변화되어 있는 모습, 계속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 원래 마음 상태도 거룩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는데 정말 더러운, 누가에게 보이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조금이라도 바뀌어져 있는, 그리고 적어도 거기를 향한 갈망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또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계속 이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도 다시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또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저희 삶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얼굴을 또 만나게 됩니다. 진리가 선언하고 있는 그 진리와 현실의 팩트 사이에 갈등하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사실 영적 전쟁이죠. 사단이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렇지만 다시 주님께서 당겨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고, 이 과정을 계속 삶 가운데 반복되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되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끌려 당겨져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끌려가서 다시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이것들을 반복하고 변덕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소망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이제 5번째 합니다. 근데 오늘 인물은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모든 제자들입니다. 모든 제자들. 굳이 한 사람을 꼽는다고 말하면 가룟 유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세족식 장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몸과 피라 소개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만찬이 있던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었어요. 뜬금없이 궁금해진 게 뭐냐면 자리 배치였습니다. 그때 도대체 어떻게 앉았을까? 어떤 형태로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할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하면 제일 많이 아니 앞에 보세요.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네, 최후의 만찬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아마 대부분 최후의 만찬에 본 그림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실제 자료를 보면, 실제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절대 저렇게 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찾아봐서 보니까 이것이 당시에 우리 이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음식 문화로 따져서 보면 저렇게 하고 있다는, 디귿자형이에요. 디귿자, 일자형이 아니라 디귿자형으로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디귿자형 가운데 좌측이 상석입니다. 좌측이 상석이고 우측이 말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좌측 자리였어요. 가운데가 아니라 좌측 자리.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있었고, 성경 말씀은 제자가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앞에서 보게끔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근데 그 요한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하셨던 첫 번째로 떡을 떼주었던 사람, 우리 유다, 가롯 유다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우리 요한에게 정말 나를 누가 오늘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반대편에서 앞에 있는 요한에게 눈짓해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제가 실제 성기순례 가서 그 베다니 마을,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식탁의 자리를 한번 같이 가봤는데요. 꼭 그렇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좌탁에다가 이렇게 소파 같은 거 하나, 소파가 아니라 방석 있죠. 이렇게 쿠션을 갖다 놓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저도 그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먹어봤는데 그 음식은 충분히 그렇게 먹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새로웠습니다. 식탁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새로웠고, 또 자리 배치도 새로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그날 이 식사를 할 때에 하셨던 일도 사실은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사막지대고 또 이런 이 광야의 삶들을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탁의 자리에 오면 먼지 묻고 또 발도 닦고 해야 되는 이 의식을 항상 해야 합니다. 요즘 되니까 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 생기니까 들어올 때 다 손 닦고 막 해야 되잖아. 우리는 거기는 당연한 문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들이 사실 발을 닦잖아요. 오면 당연히 종들이 그 손님을 호스팅한 그 집에서 종들이 발을 오는 사람마다 닦아주고 섬겨주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발을 안 닦고 그냥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너무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서는 충격적인 문화입니다. 충격적인 문화예요. 발을 씻기는 거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할 문화이기도 하고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고, 그것도 종이나 해야 할 일.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발을 씻겨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당시 문화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 종이 발을 씻기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아까 식탁의 자리에 오른쪽에 말석이라고 했잖아요. 말석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겨야 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왜 베드로가 자꾸 나 씻기지 마세요, 난 이렇게 거절했는가를 보니까 자기가 씻게 되는데 예수님이 씻기니까 찔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세족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 돌아가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실 발을 씻길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야 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 보니까 제자들에게 사실은 책망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 그날 밤에 밥 먹고 나면
밥 먹고 나면 다 예수님을 도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갈 제자들이었어요. 보니까 다 그날 밤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다 무서워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다 떠나간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훈계를 해야 마땅한 자리가 아닐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차후에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 일으키지 좀 하면 좋겠다 하고 무슨 전략을 얘기해 주거나 제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자리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 예수님은 사실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첫 번째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13장 1절 말씀이 구절에 확 들어왔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사실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사실 제자들이 정말 곧 배반하고 떠날 상황인데, 이게 울분이 올라올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말씀이 그냥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전심을 다해 정말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 걸리는 그때는 사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갈 사람들, 배신할 제자들인데 주님이 하신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신 것이죠. 자리 배치도 보니까요, 이 좌우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요한이 오른쪽에, 곧 물리적으로다가도 아예 값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가 옆에 앉아 있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이 자리 배치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마치 예수님 품 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바로 배신하고 팔아먹을 사람이 같이 품 안에 앉아 있는 이 모습. 요한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잠깐 동안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부탁을 받을 정도로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면 당연히 옆에 앉히는 것들 중요하지 않겠나요? 사실은 이것이 있기 전에 제자들 안에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냐, 이거에 관한 제자들의 논쟁이 계속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게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가 중요하죠. 근데 정말 이 가롯 유다를 알치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이 자리를, 학자들이 그래요. 베드로는 내가 어디 앉을까 이렇게 자리 찾다가 말석까지 갔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마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가롯 유다와 요한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또 말씀을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또 앞으로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아예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할 사람이고 또 이제 팔아먹을 그런 사람인데, 주님 눈에는 사랑하는 제자인 가롯 요한과 가롯 유다, 저 말 속에 있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적 사랑의 표현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신 거죠. 그럼 보니까요,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을 때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 다 저 안에 있는데 그냥 주님 품 안에 그대로 있구나.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배신할 사람이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서 주님 버리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그냥 내가 주님 품 안에 앉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공적을 쌓아서도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다 사실은 떠나야 하고 다 쫓겨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상석까지 불러주시고 거기 앉혀주시고 발까지 씻어주시고 섬겨주신 가룟 유다 행동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을 계속 갔어요. 그냥 시퍼렇게 눈 앞에서 배신을 한 것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나중에 너가 여기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팔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가 그럴 거를 분명히 아셨을 텐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이,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런 것들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고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치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이 충만했던 사람이구나, 자아가 충만했던 사람이구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철저히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알게 됩니다. 열심당원이었고 또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 지배자인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하는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거든요. 정치적인 반란을 구하는, 그래서 뭔가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의 사람을 원했던 거죠.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치로 독립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 이 가룟 유다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그냥 종이 되셨어요. 그냥 종이 되신 거예요. 그냥 종으로 거기에 있는 모습 보면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 결심을 붙이고 나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팔아먹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주님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도 사실은 뒷전이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쓴 뿌리구나, 이 죄의 아주 강력한 뿌리구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질문은 넌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요한 편이냐 가룟 유다 편이냐? 가룟 유다가 너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들을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룟 유다와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목사로서 동료들에게 함께하는 동역자로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 자리에 너가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예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예수님 옆에 너가 있을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면 예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오고 갈 때 제가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이고 아버지이지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제가 얼마나 이 사랑과 배신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순간 또 이전의 죄 가운데 오고 가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태, 또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들, 보고 듣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말아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 이것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기 때문에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과 배신 사이가 마치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온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 주님이 그냥 앉혀주시고, 주님이 여겨주시고, 주님이 자식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불러주시고, 전 목사라고 불러주시고,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남편이라고 불러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한다고 난리친 이 베드로도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예수님 품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요한도 그날 밤 도망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옷까지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간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이럴 수 있구나,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더라. 성경은 가룟 유다 마음 안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자아를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죠. 내려놓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신데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나갔던 그 모습입니다. 마음 안에 자기가 충만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커지면 한순간에 자꾸 이전의 삶으로 끌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과 배신 사이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자꾸 끄집어 당겨서 다시 옛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자빠지기 쉬운 존재,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 될 것 같지만 안 돼서 절망하는 존재. 사랑과 배신을 이 사이를 오고 가는 이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요, 그 순간은 단 하나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도 땡기시고 마귀도 땡기는 그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편의 방향을 돌아서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끌려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순간 찰나에 그냥 나 스스로의 하고 싶은 것들을 보면, 자아를 바라보면 또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이걸까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진짜 문제가 넘어지는 걸까? 진짜 문제는 넘어지고 배신하고 자빠지는 거, 주님은 이미 성경에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존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밤도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게 뭔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진짜 알아야 할 것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도 다 아시고 지금도 그 온더웨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아시고 앞으로도 또 넘어지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요, 아시는데도 오늘 성경 말씀은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배신할 것 알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생각과 마음의 죄로 가득 차고 우리의 부족하고 추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적어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것들을 다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 마치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과 같이 그냥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꾸 주님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전에는 모르고도 죄를 졌는데요, 때로는 있으면서 주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잠깐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뒤로 밀려놓기도 하고, 면전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런 우리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저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될까요? 안 짓게 될까요? 아마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락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발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편에 보면 시편 107편 1절 말씀, 시편 107편에 하나님 인자하심에 대해서 엄청 노래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단어는요, 이것은 unfailing love라고 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은 하다가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배신 사이를 오고 갈지라도 주님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어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엔간하게 정말 죄 짓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를 평가했다면 벌써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야 했고, 우리는 주님의 호적에서 우리는 파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배신할 제자들,
배신과 사랑의 사이를 오고 갔던 이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세족식을 베풀고 하셨던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 하시는 명령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명령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게 될 거야. 정말 내가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너도 하게 될 거야 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자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이 그 자리에서 했던 것 같이 내가 할 거다? 하라 그러면 뭐 하려고 막 그렇게 막 할 텐데요, 그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세족식 현장에서 오늘 베풀었던 이 일이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주님이 1절에 말씀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 말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사랑하는 그것, 그 끝까지 사랑을 너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계속해서 자기 것 나한테 주장하고 나를 모함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너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마땅히 해줘야 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네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 왜?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이미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모습이지만 그렇지, 주님께서 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기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언제 언급하셨냐면요, 세족식 할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날 마지막인 날인 것을 아셨어요. 마지막 날인 것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지, 끝까지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가능한 사랑이 끝까지 사랑인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기고 하셨구나.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기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은 마지막까지 사랑이죠.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앞둔 부모님들, 죽음을 앞둔 배우자들에게 그동안 한마디 하지 못했던 말을 해보라 하면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못 볼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여러분, 못할 말이 뭐가 있겠고 못할 행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족식의 자리에서 또 한 가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대접받는 것들을 포기하신 거죠.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하고 발을 씻김 받아야 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에게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 네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포기했습니다. 대접받을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마땅히 나를 사랑할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미움까지 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갑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특히 가정 생활을 할 때 많은 실수들이 있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사랑해 줄 사람을 찾죠. 그래서 결혼해보고 나면 결혼은 진짜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평생 사랑할 사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게 기준을 보면요, 다 내 기준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접받는 것들을 포기할 때 진짜 끝까지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발을 씻길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발 씻고 와서 여기 앉아 있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갑질을 했어요. 교회 가지고 우리 오는 학생들에게, 우리 그 동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발 씻고 오라 그랬어요. 발 검사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 주여. 근데 우리가 발을 씻겨야 할 이유는, 또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는 더럽기 때문이잖아요.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은 더럽기 때문에 발 씻기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라고 내가 한 거 가지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더럽고 냄새나니까 피해야 될 사람이지만 너가 한 발자국 다가가서 그의 양발을 벗기고 그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발이 더럽지 않으면 씻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발을 내가 씻긴다고 할 때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발을 씻긴다고 할 때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면요, 갑자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놀랍니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어디 아픈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동행일기를 열심히 쓰면서 우리 함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바뀌어진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놀랬대요. 그래서 자꾸 남편이 자꾸 아내에게 너 옛날 그대로 해. 그러지 말고 너 어디 아프냐? 옛날 그대로 해. 난 세속적인 아내가 더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또 세속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되묻는 질문이 야, 너 요즘 일기 안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기하는 다 기대가 있죠. 여러분, 저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우리가 씻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한번 이번 주간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더럽다 생각하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어려운 사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발을 씻겼듯이 우리가 발을 씻기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한번 주님으로 그 일들을 한번 해나가기를 원합니다.